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사 악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또 참된 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렇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 찾아갑니다. 병원을 찾아가 또 병원에 다양한 과가 있죠. 눈이 아플 수도 있고 목이 아플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좀 명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병원에 찾아가게 되고 또 그래야 알맞은 진료를 받으면서 빨리 낫게 되죠. 때론 이유를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이 아파요. 응급실을 가거나 혹은 종합병원에 가서 다양한 검사를 받고 또 거기서 내 몸의 문제를 찾고 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아마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게 된다면 병을 더 키우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알맞은 곳에 가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죠. 나의 힘으로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교만에 불과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것들을 완전히 이겨낼 수 없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수많은 유혹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전능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시편 69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을 찾게 돼요.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부르짖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또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밝히며 또한 공의의 하나님을 찾으며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기에 언약을 맺어 주시고 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게 되느냐? 응답을 구합니다. 13절에 말하죠.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무엇에 기대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자신이 맺은 그 언약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다윗이 쓴 시편의 상황은 아도니아의 반란 상황에서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정말로 예뻐했던 아들이라고 해요. 또한 그 반란에 동참했던 이들이 있는데 요압과 아비아달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과거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 동행했고 다윗과 함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믿었던 사람들이었고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으며 사랑했던 아들이었죠. 그랬던 그들이 반역을 한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윗을 배신한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더 이상 사람의 약속은 믿기 어려운 것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그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지만 하나님 어떠하십니까? 배신하지 않으시죠. 약속하셨던 것이 있다면, 이야기하신 것이 있다면 절대로 그것을 패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런 절망의 순간에 더욱더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위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사람을 의지하는 그 삶은 언젠가 실패와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과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어려움이 가장 많은 그 시기에, 인생의 아픔이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16절에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궁휼에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어려운 상황이 그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픈 상황이 그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대적들이 그를 정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많은 궁휼을 따라서 자기에게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수렁에서 건지시며 깊은 운동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며 회복시켜 주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다윗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이키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궁휼을 나타내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하죠. 요즘에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것을 잊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많은 신앙인 가운데 그것이 멈춰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여쭤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든 상황이건 힘들지 않은 상황이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늘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의 기도 속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돌이키시기를,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져 있고 내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 내가 견딜 수 있기에 그가 하나님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위기와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갖출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 상황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역전시키라는 마음의 확신을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환경은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우리가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17절에 말하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마치 여러분, 이것은 욥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더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간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론 힘도 없고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만 응답하시면, 하나님만 나에게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만족하면 내가 힘 얻어 올 수 있습니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힘도 없고 믿음도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열정도 없고 확신도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 확신은 나의 기도가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그런 확신, 거절이라는 응답 또한 내가 받아들여야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회의적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이것에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라는 그런 회의적인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다윗 모습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응답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기도하며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을 이렇게 구하는 다윗이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길 원하시느냐?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쓸개라는 것은 독성을 가진 식물을 가리킵니다. 즉 이 말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그 원수들로 하여금 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내가 이 독과 같은 상황에 빠졌다라는 거죠. 또한 다윗이 말한 초는 아주 저급한 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원수로부터 무시당하며 자신이 받지 않았던 그런 정말 저급한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그 원수들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원수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보복을 자신의 손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손으로 보복하고 싶어 하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당연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당했을 때 네가 누군가에게 복수하리라.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면서, 자신을 아프게 하면서 당연히 자기의 손으로 복수해야 될 텐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죄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그 모습, 그 거룩한 삶을 지키겠다라는 다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고 죄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또한 한편으로는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나 악을 행하며 자신을 어려운 상황과 아픈 상황 속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 맡긴다라는 거죠. 22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밥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원수들의 풍요를 의미합니다. 원수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 편안함, 그리고 외적인 형통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또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게 된 평안이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 잠깐 누리게 되는 그 평안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잊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지 않고서 얻게 되는 그 평안함. 다윗은 그들이 죄와 악으로 누리고 있게 되는 밥상과 그 평안함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받게 된 그 평안함과 밥상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받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허리가 떨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인하여서 떳떳이 설 수 있게 한 그것들이 없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은 때로는 군대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기를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을 핍박하고 멸시하게 되었기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며 그들로 인하여서 고통받던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 갚아주시기를 고대하며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또한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가 더럽혀질 수 있고 그 나라가 죄로 가득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야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다윗은 내가 원수 갚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며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8절에도 좀 무섭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자신의 복수심 때문이 아니죠. 그들의 죄의 모습대로 받아야 할 심판을 받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거예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게, 그들이 혹 이스라엘을 죄로 이끌어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그 심판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해 달라라는 거죠.
더 이상 죄 가운데 다른 일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과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어떠합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응답을 구하며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응답을 구하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이 바뀌진 않더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그렇게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질서가 확립되고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다윗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다 고백하고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곳에 함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적인 일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며 나아가시는 이 사랑하는 돈 없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삶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나의 뜻만을 고집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다윗의 모습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변치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정말 선하신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고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들의 마음, 저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거룩하게 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육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정말 아파하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영적으로 눌려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께서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주 찬양할 수 있는 삶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날마다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